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또 일용할 양식꿀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껏 나와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때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주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하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로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너희의 줄을 끌어주며 악된 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시효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수시를 공부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성중에 살아나며 내 어둠이 낮아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고뇌를 다시 올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아주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치는 게 뭘 외치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허물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사실 허물과 죄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은 이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서는 다 회개하고 혹은 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물론 들어도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참 외치기가 참 거북하지만은
그래도 외쳐야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온 세상의 성도들이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가 꽉꽉 막히고 아주 가슴이 돌덩이 같이 단단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했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 그걸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사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약 성도들,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왕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는 게,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무슨 죄, 특별히 죄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많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를 지적해서 그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뭐 어떤 특별한 날이나 고난절, 순환절 이럴 때 부활절을 전에나 하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뭐 금식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정해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밥 먹듯이 합니다. 무슨 라마단 기간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며칠씩 오랫동안 금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을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금식에 대해서 좀 살피면은, 금식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우리는 있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혼과 육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법이에요. 인생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항상 급급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항상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느라고 항상 육신은 영혼에 걸어가는 만큼 쫓아가질 못하는 거야.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의 가까이가 있어서 그래도 거룩한 모습도 보여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많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있는데, 우리 육신은 세상에 푹 파묻혀갖고 쫓아가지,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야. 맨날 세상에서 욕심도 많고 탐욕도 많고, 또 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육신은 세상을 푹 쫓아가느라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게 언밸런스야,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육신도 영혼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고, 육신도 영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아주 편안한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있고 육신은 온갖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은요, 믿음 생활할 때
불편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고 번잡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금식은 무엇을 죽이느냐?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영혼이 물론 죽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육신이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대표성인 죄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레벨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육신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여러 끼를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은 영혼만 돋보이게 살아남는 거죠. 또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신은 죄악이 점점 금식을 통해서 사라지면서 힘을 잃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금식. 왜 그냥 밥 먹지 말아라, 이게 금식 아니고, 뭐 건강상 요즘은 금식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우리의 죄성을 담고 있는 육신이 약해져서 힘을 잃어서, 그래서 강한 영혼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따라 걸어가는 게, 그게 사실 금식의 어떤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약 성도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아주 믿음 생활 훌륭히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마음을 괴롭게 하되, 금식하면은 영혼은 기뻐하는데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죠. 막 초조해지고 막 죽을까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괴롭게 하고, 막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게 다 나를 육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불태우고 남은 쓰레기 같은 죄를 내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리고 까칠까칠한 베옷을 맨살 위에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 기도할 때 내 몸을 괴롭혀서, 내 마음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게 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5끼나 굶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찌 미십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해서 막 굵은 베옷도 입고 머리에 재도 듬뿍 얹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합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어찌하여 다투며 어찌하여 싸우며 어찌하여 악한 주먹으로 남을 치느냐?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목소리로 상달한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크게 해갖고서 하나님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2절에서 4절 내용은 뭐냐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또 금식까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기도, 금식하는 기도,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그런 구태의연한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네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목소리 크게 내서 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느냐. 무슨 그게 금식 기도냐. 그게 무슨 성도의 삶이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야. 이거 외치면은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막 화나서 선지자를 갖다 핍박하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금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어떻게 이런 엉터리같이 그냥 알아서 쇼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런 짓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금식하는 이유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을 금식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야. 멍에 결박, 멍에, 압제 이거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올가매고 있는 것. 참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를 꺾어주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금식을 통해서 나를 매여 이렇게 조이고 있는 나를 갖다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확 풀어 던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조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명예도 나를 갖다가 조이고 얽어매고 있고 또 내 욕심도 나를 갖다가 그냥 움켜쥐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탐욕도 나를 갖다가 꽉 잡아당기 꽉 조이고 있고 나를 갖다가 얽어매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멋있게 한번 폼을 내면서 살아보려니까 욕심이 나를 갖다가 붙잡고 뭐든지 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 그 소리야. 내 죽음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도 없어지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멍에를 꺾고 또 그 압박당하는 데서 자유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진정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통해서 내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 결박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가 금식을 다 해봤겠지만 금식을 하면은요 뭐 하루 정도 금식은 모르겠지만 며칠쯤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생명이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강해지고 생명은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은 육신이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데,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그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이 표현이 7절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법으로 신명기에서 보면 그 가까운 고륙 친척들을 갖다가 보살피게 돼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숨어 버리는 거야, 나 없다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륙이 힘들 때 숨지 않는다라는 것은,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와준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금식을 했을 때 주는 은혜예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또 내가 너에 있는 모든 손가락질, 허망한 말, 그런 거를 다 제하해 버리면 내가 너를 갖다가 축복해주고 물된 동산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식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야. 물된 동산은요, 동산에 그냥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엄청 대줘서 나무들이 그냥 엄청 잘 자라는 거야. 물된 동산 같게 해줘. 풍성한 은혜를, 아주 그냥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내 자손들이 다시금 황폐한 것을,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그것을 다시 크게 번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나의 금식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은 금식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신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엉터리 금식 이제 그만해라 이거예요. 막 형식만 있고 그냥 구태의연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금식 나 정말 싫어해.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거는 진짜 뭐 이게 나를 속이려고 아예 범죄하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금식,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진정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겠고 너를 물된 동산같이 축복해 주리라. 이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